사모에서 이 월삭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시간이니까 서로 얼굴 보기 민망하니까 얼굴 빨리 쳐다보면서 서로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앞뒤 분들 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빨리 쳐다보고 그냥 앞으로 보세요. 민망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시지? 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시지?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나 또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오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 믿음의 문제까지 우리가 결국 접근할 수 있고, 결국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도 우리가 간혹가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불렀다라고 확신이 있는 그곳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으면 더욱 이러한 현상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그 믿음의 문제들까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심한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과연 교회인가?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그 고민들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나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내 삶 속에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갈등,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더욱더 우리 가운데 흔들리게 되고 어려움을 우리가 느낄 때가, 또 호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러한 갈등, 또 이러한 문제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고, 저도 그런 것을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월삭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께서 지금 수도 없이 엄청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무조건 내 길은 좋은 길이 될 거야, 정말로 넓고 평탄한 길이 될 거야 라고 전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원래부터 고난의 길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겨지고 내가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이 전부 다 좋을 거야, 행복할 거야,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은 넓고 평탄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왜 우리 교회에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우리 구역만 이러는지, 왜 내 자녀만 이러는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어차피 좁은 길입니다. 어차피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 말씀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섬기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얘기를 안 하세요.
섬겨야 높아질 수 있다.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다. 섬겨야 네가 섬김받을 수 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여자애한테, 예전에는 그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런데 평생 손에다 물을 다 묻히고 있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평생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는 결코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에는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요, 때로는 그 길 가운데 돌짝밭 같은 길도 있고요,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낭떠러지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 길 자체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보면 안 돼요. 길을 본다는 건 뭐냐?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길을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느냐? 그 길 끝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뭘 보는지 아세요? 자꾸 내 발밑을 보는 거예요. 발밑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발밑을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보면 두려움밖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 보지 마세요. 그 길 끝에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실,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란 뭐냐면 지금 내 현실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20대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망이래요. 희망. 그 말 제일 싫어한대요. 그 말 하면 그냥 치가 떨린대요. 뭔 희망을. 지금 왜? 내 현실이 희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지금 내 발밑을 보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내 시선과 내 초점을 내 발 앞에 두지 말고, 내 밑을 보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것만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엄청난 현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그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귀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로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둘을 따로 부릅니다. 제자 둘을 불러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타지도 않으셨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늘 걸어 다니셨거든요. 늘 걸어 다니셨는데 평소에 타지도 않던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맞은편 마을에 가가지고. 솔직히 이 말씀에 이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타지도 않는 나귀를 타겠다고, 그것도 나귀를 타겠다고 하셨고, 또 그 나귀의 조건이 뭐냐면 누구도 타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았던 그 나귀를 구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사실은 뭐냐면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마치 예수님은 자기 거 갖고 오라는 것처럼, 우리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불러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저쪽 가곡동에 가가지고
거기 보면 한 번도 타지 않은 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차를 좀 갖고 오세요 하고 말하면, 이 목사님이 미쳤나? 왜 이래 저희한테, 왜 우리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해? 라고 하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쪼동네 가가지고 저기 한 번도 타지 않은 새 차가 있는데 그 새 차 좀 갖고 올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풀어서 무조건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절도예요. 절도. 그렇잖아요. 아니, 주인도 누군지도 모르는 걸 그냥 막 풀어서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내가 지금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분이 왜 이러시지?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가 발견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일, 개인적인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의 일,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 여기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게 우리에게 일로 주어질 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행동으로 주어질 때, 행함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다 납득이 돼야 그때서야 그걸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일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일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납득하고 이해돼야 하셔야 맞아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 일을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해나 납득을 말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자꾸 내가 이해돼야 하겠다, 납득이 돼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의 어떤 정당성이나 그 일의 이해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면 그냥 섬기면 돼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돼요. 낮아지라고 하면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요? 저를 좀 설명시켜 보세요. 저를 좀 이해시켜 보세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믿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간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면 안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 그렇게 좀 해보세요 하고 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네 가슴이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머리로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를 빨리 찾으려면 어디를 찾으면 되겠죠? 디모데전서를 찾으면 되겠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자, 3절과 4절. 네. 신약성경 344쪽.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2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딱 이거 펼쳐놓고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뭘로 부르셨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딱 표현대로 하면 우리를 좋은 병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병사는 군인이죠. 군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그래서 군인은 그 명령 앞에서 핑계를 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명령을 내가 왜 수행해야 되는지 이유를 물어서는 안 돼요. 그게 군인은 절대 그런 걸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명령이니까 그냥 하는 것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군인이죠. 근데 우리를 예수님이 뭘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근데 나쁜 병사도 아니에요. 좋은 병사예요. 좋은 병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명령에 순종하는 병사. 그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 군인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대로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군인으로 병사로 불러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명령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그 명령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때로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 인격이 완전히 말살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말씀에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했죠.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순종해야 됐지만 그 나귀의 주인은 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묻거든 이렇게 말해라. 그 유명한 말이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우리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뭐 필요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물건을 가져오고 막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돼요. 물론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걸 다 행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일이 막 술술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를 가지러 간 제자들은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분명히 절도죄예요. 절도죄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으로 제자들은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물론 순종 과정 가운데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다 풀려버렸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의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미 그 안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납득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게 잘 될 수 있게끔 다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떤 변명이나 어떤 설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움직이는 것,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고요. 어차피 설명하고 변명해봤자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묵묵히 행함으로 보여주면 돼요. 행함으로 순종하면 된다고요. 때로는 그 순종의 삶이 나를 너무나도 초라하고 형편없이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돼요. 물론 좀 웃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일이라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왕이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근데 왕이면 보통 뭘 타야 돼요? 뭐 말을 타든지 아니면 가마를 타든지 뭐 이러고 들어오셔도 지금 뭐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다 큰 어른이 그 조그마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언밸런스도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는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일이라서, 그리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보자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현실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내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그 끝에 계시는 예수님, 그 끝에 계시는 그 생명,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때로는 엄청나게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잘 해낸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 자녀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하실까 합니다. 결국 순종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순종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잘해서 그렇게 자라야 커서도 순종을 잘하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의 길은 결국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려준다면 나중에 커서도 그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고 결국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자녀들이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요, 날마다 주어진 모든 말씀 속에서 정말로 순종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그런 2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